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성도님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아멘. 오늘은 우연히 갑옷 솔기를 쏜지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한다면 언제 사용하시나요? 아마도 이럴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이랑 동네 롯데마트를 갔는데 멀리서 누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저희를 뭔가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희 자매님이셨어요. 연희 자매님이 저희 보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냥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니까 우연히 여기서 보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길에서 또는 뜻밖의 일을 겪었을 때 또 우리는 우연찮다, 우연찮게 우연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4절이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분명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화살이었고 특정한 대상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가장 취약한 갑옷의 솔기를 정확히 맞췄고요.
결국 아합 왕의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2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사실 초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의 관계로 만난 자리입니다. 이 두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뜻은 길랏 라못이라는 지명을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열왕기상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전쟁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전쟁 없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럼 3년 전에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강력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국 32개 왕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들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대 규모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15절입니다. 20장 15절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약 7,000명의 군대 규모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람 왕의 군대 규모는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람이 또 침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로.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양쪽 군대가 7일 동안 대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아람 군대는 아벡성으로 도망가지만 그 자들도 그 위로 성이 무너지면서 다 목숨을 잃게 되고요. 아람 왕 베나닷도 그 성 어느 골방에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잡힐 것 같으니까 스스로 투항해서 아합 왕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32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요. 32절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마치 아합 왕은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또 자신이 인자 왕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합 왕은 오히려 병거위로 그를 올리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20장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아람이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땅을 빼앗아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긴 거죠. 그런데 이제 베나닷이 이제 그 땅들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토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이후로 3년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돌려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돌려줘야 할 땅 그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2장 3절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은 당연히 원래 이스라엘 지명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도피성의 지명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피할 곳에 지나는 게 아닌데요. 무분별한 복수를 금지하게 하고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은 외세로부터 침입을 막는 전초기지며 그리고 동시에 북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무역로와도 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을 아직도 돌려주지 않으니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동맹해가지고 원래 우리 땅인 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말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람과의 전투,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것도 수적으로 아주 열세했지만 승리를 했다는 그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것임을 아합 왕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승리는 그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아합 왕이 전투에 또 자신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에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당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 탈환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400명 선지자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400명 선지자는 지체 없이 대답을 하게 되죠. 싸우러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증스럽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오히려 이런 이유들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승리는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이번에도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억은 사라지고 승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만이 그에게는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아합 곁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합 왕은 진리를 말해줄 사람은 멀리했고 자기 자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리만 가까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가 교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아프고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 음성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이 여호사밧 왕과 동맹 연합을 한 것인데요. 열왕기상 22장 4절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합 왕은 이번 전투에서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전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은 북이스라엘의 단독 전투였다면 이번에는 남유다의 군대까지 합세한 연합군으로서 군사력과 전력의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셈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승리를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연합은 곧 힘이었고 아합은 그 힘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확신했을 테니까요. 그의 두 번째 노력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군사력을 최전성기로 누렸던 왕으로 꼽힙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는 영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고요. 국력도 강했고 병거를 포함한 군사 장비와 병력도 충분히 갖추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합은 이 전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에 나아간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노력은 뛰어난 전략, 즉 변장 전략이었는데요. 말씀 열왕기상 2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합의 변장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비겁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의 전술을 정확히 읽은 전략적인 판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2장 열왕기상 22장 31절 보시면요.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왕만을 제거하기 위한 전담 특수부대식 암살 작전에 해당하게 되죠. 전장의 혼란 속에서 목표는 단 하나인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타겟 회피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앞선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아합은 배운 것이 있죠. 수적 열세 속에서도 전술적 우위가 전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 그리고 왕이 전사하는 순간 그 전쟁의 흐름은 급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험. 그래서 그는 왕으로 보이지 않게 싸우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으로 매우 영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아합은 동맹도 맺었고 군사력도 갖췄고 그리고 전략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준비 속에는 하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죠. 연합이 아무리 강해도 군사력이 아무리 충만하고 전략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순간 그 싸움은 이미 한계를 가진 싸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전투 앞에서 준비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물었었나, 기도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없이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합 왕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는 철저한 준비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책망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선지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가서 책망한 말씀입니다. 개들이 아합 왕의 피도 핥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역시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경고였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은 옷을 찢고
아주 겸손한 상태로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의 그 회개의 감정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길앗 라모 전투에 나서기 전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은 왕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쟁의 패배를 넘어 왕의 죽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반복해서 지나쳤고 길앗 라모 전투에서 베나닷 대신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병거에 고였고 나중에 사마리아 못에서 그 병거를 씻길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각기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책망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근심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고 옷은 찢었지만 그의 순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군인 한 명이 활을 쏘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히 쏘게 된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로 정확하게 꽂히게 됩니다. 솔기는 갑옷의 이음새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아합은 변장했고 병거와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가장 작은 틈 하나가 결국 결정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끝까지 의지했던 군사력, 그 군사력의 원동력인 병거에 붙들려 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려 서서에 해당하는 원어는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 재판장 앞에 서다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리, 가장 자랑하던 병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섰겠지만 결국 심판을 받기 위해 서게 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병거에는 아합 왕의 피가 고이게 되었고요. 그 피를 결국 개들이 핥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히 쏜 화살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 삶이 승리하는 것임을 믿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